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 혹은 절대 복종 해야 한다는 명제가 사람을 힘들게 했고요.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갈등과 그다음에 힘듦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저는 이 주제와 관련돼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을 지시하거나 강요함에도 복종과 순종을 요구해온 사역자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어떠한 의도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운운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어떠한 영적 학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멘티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인생이 파탄나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요, 리더도 사역자도 멘토도 누군가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또 자신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성장시키지만 정작 자신의 성장이 어느 시점에 멎어버리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았던 사이가 혹은 좋아 보이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오고 가며 인사하는 동네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와의 관계만도 못한 사이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사무엘에 의해 확증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그 사역자나 주의 종이 잘못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분명함에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사울왕의 스토리를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분명함에도 어느 선을 넘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지도자에 대한 절대 순종과 복종을 강요한다면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했나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죠. 멀쩡하다가 순간순간 미쳐서 창을 집어던지는 사울과 다윗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걷는 어떤 길은 그 길이 뭐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로 데려갑니다. 지도자가 지옥을 향해 걸어간다고 해서 나까지 지옥을 향해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울처럼 멀쩡하다가 창 집어던지고 은혜롭다가 미친 소리를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리더로 인해 힘든 분들 혹은 힘들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잘못된 멘토로 인해 멘티가 힘든 경우와 잘못된 멘티로 인해 멘토가 힘든 경우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오늘은 잘못된 멘토로 인해 멘티가 힘든 경우이겠네요. 잘못된 리더로 인해 팔로워가 아주 개고생을 하고 힘든 케이스에 빠지는 그런 경우이죠.
미숙한 멘토의 어떠함 내지는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멘토의 어떠함으로 멘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케이스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케이스들은 결국 몇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네.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그 케이스들을 오늘 이렇게 다루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몇 가지의 캐러고리로 축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유익이 아닌 자신의 사역과 혹은 자신의 교회만을 위한 유익. 이것을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멘토와 멘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혹은 다른 이가 아닌 이 멘토만이 부각되는 거. 멘토만이 부각되고 드러나는 쪽으로 가는 방향.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멘티로 하여금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신만을 떠받들게 만드는 일들. 보통 이런 세 가지 범주에서 정말 온갖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의 모드로 멘티가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멘토와 멘티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결국은 그런 문제들의 정말 뒷배경으로 가게 되고 또 캐터고리를 나눠보게 되면은 압축되는 모양새는 결국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교회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멘토와 리더만을 부각시키고 드러나게 만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받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따르는 일이나 멘티를 힘들게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멘토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 의존성만을 극대화시키려도 하다 보니까 따르는 이들과 멘티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케이스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적으로 있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보통은 둘 중에 하나의 모드로 멘티가 돌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fight 아니면은 flee. 싸우던지 아니면은 떠나던지. 여러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 떠나는 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도망도 적당히 무서워야지 치는 법입니다. 두려움에 완전 잠식당하면 발이 말을 안 듣습니다. 다윗이 건강했기에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의 편이었고 도와주었기에 도망도 가능했죠. 여러분 잘못된 멘토에게서 혹은 잘못된 공동체나 이단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3자 입장에서 왜 저런 데서 좀비같이 저러나 싶은 생각을 쉽게 합니다만 그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질 듯하니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맞서 싸우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말라면서 맞서 싸우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라고 반응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리더를 상대로, 멘토를 상대로 싸우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하고 지혜가 요구됩니다. 그냥 막 싸우고 책상을 둘러엎고 들이받고 창으로 찔러 죽여라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염려도 됩니다만 그러나 싸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싸울 수 있는 것도 그만큼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서 자라지도 성장도 못하고 그냥 눌려있기만 한 상태라면 그러기만 한 상태였다면 도망도 싸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구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납니다. 헌데 이 일 말고도 잠든 사울에게서 옷깃에 칼집을 내고 간 일도 있죠. 여러분 혹시 대부라는 영화 아십니까? 대부.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보신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가 이태리 조폭을 다룬 영화이죠. 조폭 영화들 중에 상당수가 쓰레기 같은 영화들이 많죠. 별로 볼 필요 없고 그냥 내용 전개와 관련 없는 폭력 내지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폭력 장면, 자극적인 장면 이런 거 들어가면은 그런 건 영화로 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대부라는 영화는 단순한 조폭 영화는 아닙니다. 무언가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제작이 되었는데 저에게 인상적인 부분은요. 이제 그 대부의 첫 번째 편에서 어떤 영화 제작자, 제가 영화 제작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영화상에서 그 영화 제작자가 조폭 조직의 말을 안 듣고 배짱을 부리니까 어느 날 그 제작자가 자고 일어나니 자신이 아끼는 말을 토막내서 그 제작자 침실에 갖다 놓은 장면이었죠. 자다 일어나서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자신의 침실에서 말 모가지를 발견하고 기겁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악인도 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어떤 행동에 있어서 명분을 쌓고 최대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목적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 말입니다. 그 영화에서 첫 번째 리더였던 그 두목은 마지막에 자신의 손자들과 빨래를 걸어놓은 곳에서 같이 어울려 놀다가 심장마비인가로 죽습니다. 저는 그 장면도 이렇게 보면서 저 리더가 툭하면 반대편들을 힘으로 제거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총으로 쏴 죽였으면 말년에 저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본인도 테러를 당해서 죽거나 더 비참한 꼴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헌데 두 번째 리더는 달랐죠. 반대 진영들 다 무력으로 총으로 제거합니다.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죠. 그러고 다니더니 그 두 번째 리더는 이제 끊임없이 살해 협박에 시달리는데 아직도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그 극장에 무슨 오페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페라 같은 무슨 쇼 같은 것을 구경을 하러 갔는데 여기에 이제 암살자가 보내집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도망쳐 나오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 자기 앞에서 자신의 딸이 총을 맞고 숨집니다. 그러니까 총 맞는 거를 다 본 거예요. 그 앞에서. 거기에다 그 리더가 그 장면에서 이제 그 리더가 비명을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고 울부짖죠. 차라리 내가 총을 맞고 내 딸은 살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경우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싶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 대부라는 영화가 단순한 조폭 영화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어떤 심오한 원리를 이야기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 영화 시나리오 작가도 뭔가를 알고 저렇게 대본을 쓰는구나 싶었죠. 될 수 있으면 살인과 테러를 피하면서 명분을 끝없이 찾고 일했던 1세대 리더는 그래도 말년의 손주들을 보고 그들과 놀다가 숨집니다. 하지만 폭력과 테러를 일삼았던 리더는 그것을 물려받아가지고 두 번째 리더가 됐던 아마 알파치노가 그 역을 연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폭력과 테러를 일삼으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당하든지 아니면 자기는 살았는데 자기의 분신 같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폭탄 테러로 아니면 총 맞아 죽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시사하는 바가 있죠.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 것과 옷을 칼로 벤 것은 지혜롭게 싸운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이롭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다윗은 도망자에다가 내일을 장담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사방에서 느끼는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고 스트레스 지수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태였죠. 대단히 예민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도망다닙니다. 숨어 삽니다. 발 뻗고 편히 잡은 적이 없고 먹는 것도 부실했을 겁니다. 이러한 때에 원수가 멘토랍시고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물이 눈앞에서 무방비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안 죽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는 말의 실천을 제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싸웠기에 이스라엘이 태평시대로 들어가는 기초를 제공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칼로 사울왕을 제꼈으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야 너도 칼로 제끼고 왕이 됐는데 나도 너를 칼로 제끼고 왕이 되겠다고 달려드는 같은 민족에게 할 말이 없죠.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사람 제끼고 왕권을 쥐었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죠. 명분이. 끊임없는 내분의 빌밋거리가 열릴 뻔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밋거리가 이론적으로 생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멘토나 지도자에게 어떤 특혜 같은 권위를 부여하시고 은사나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들을 행사하게 하십니다. 또 누군가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려면 여러 가지들을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멘토든 멘티든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물으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묻겠다고 하신 말씀이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그 말이 갖고 있는 무게가 무겁습니다. 사실 어떤 이의 멘토로 리더로 지도자로 있는 것은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일만이 결코 아닙니다. 대단히 부담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만약 이것을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부릴 수 있어서 자신은 성숙함으로 이르지 않고 있는데 무조건 순종과 절대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적군보다 아군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멘토와 멘티가 갈라지게 되는 일들은 현실입니다. 이것을 징그럽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크게 쓰임받은 도구가 한편으로는 사울왕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건강한 거리를 둬야 하거나 어떤 때는 완전히 멀어지고 떨어져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는 다윗처럼 지혜롭게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A급 악인도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는 수준이 더 높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도 변질될 수 있고 그리고 괴물이 되어서 멘티들을 힘들게 하고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사지까지 몰아가고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멘토가 멘티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성숙으로 이르지 않으면서도 구성원들에게, 멘티들에게 끊임없는 충성과 복종을 강압하거나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일들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우리가 어찌 하겠는가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분명히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건강한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완전히 멀어지거나 때로는 적정 거리를 두고 지혜롭게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고 있는 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혜롭게 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결국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되어지고 있는 일을 보게 하시고 사울왕까지 쓰셔서 다윗의 어떠한 부분을 깎고 다듬고 만드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내놓고 보면은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를 만들고 나를 완성시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하오니 어떠한 시기 가운데, 시절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러한 시간,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 사람을 통해서 받는 그러한 기간들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멋지게 변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악인도 어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수준 있는 고귀한 지혜를 가지고 싸울 때는 싸우고 알릴 때는 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